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서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33부 제32장 풀이입니다. 네, 32장은 어른 영원하여 없이 계신다. 길은 늘 이름 없어 등거리 비록 작더라도 세상이 섬기라 못하노라. 임금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잘못이 스스로 손 오듯 하리라. 하늘 땅이 맞아서 단 이슬을 내리고 사람은 하란 말 없이도 스스로 고르리. 비로소 감내 이름 있고 이름도 가만두니 그저 또한 그칠 줄을 알리. 그칠 줄 알아 나 죽지 않으리. 비교 길이 세상의 댐은 내 골이 가람 바다의 댐과 같으니라. 그러면 한 장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매 장을 이렇게 후면에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망능 신야. 도는 늘 영원으로 없이 있음, 이름할 수 없음. 등걸 즉 도얼이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 임금이 섬기라고 못한다. 박자, 다들 대부분이 통나무 박자로만 알고 있는데 네. 다석님은 등걸,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등걸 박자로 이렇게 등걸 표현해서 박자. 네. 바로 이 박은 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도를 이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박자도 박도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 도가 박이기 때문이죠. 박이기 때문에 예. 돼요. 사실 도인 박이 네. 작을 까닭이 없어요. 그 그렇죠. 뒤에 나오는 게 박수소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도는 작은 게 아니라 여기 소를 썼다는 것에 이제 그렇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 영원하고 공간으로 무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식이 어를 붙잡아도 네. 그 어를 붙잡은 것은 하나의 그새 불과해요. 그새 불과하다. 그래서 품은 어리 비록 작을지라도 이렇게 풀이를 한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얼라를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머리에 이고 받들 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죠. 그렇죠. 예. 임금을 섬겨라.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숙여라. 그렇게 할 수가 것들이, 없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이렇게 섬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왕 양능수지 만물장자빈 천지상합 이강감노 민막지령 이자균. 임금이 어를 마음에 간직할 것 같으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좇을 것이고 하늘 땅도 서로 올려 단이슬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시키지 아니해도 스스로 반듯하리라.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 만물이 장차 이제 손님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죠. 좇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리파지를 말한 마트마 간디가 있죠. 간디가. 예, 그러니까 노자의 표현을 쓰면 진리파지는 곧 포박, 품을 포에다 예, 박 그러니까 어를 품는 거예요. 등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의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 네. 불성, 성령을 마음에 품고 독립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소금 행진에 간디 선생님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금 행진이 왜 나왔냐면은 네. 영국 정부가 네. 인도의 소금 생산이나 판매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하게 돼요. 통제를 하고. 그리고 소금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거리 하는데 음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통제하니까 네. 소금 행진을 한 거죠. 그렇죠. 무려 400km를 걷는 소금 거죠. 행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산을 걸어서 가는 행진한다는 것은 예. 얼마나 그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간디의 그런 따라서 정신을 따르게 400km의 되는 소금 거죠. 행진을 따라가는 거죠. 네. 간디에 대한 이제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전해드리죠. 간디가 세상에 다녀간 뒤로는 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진리파지가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참을 놓을 수 없다 하고 꽉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재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에 비해 참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특히 그 간디 선생님은 임금은 아니지만 어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이죠. 천지상합 이강감로 민박지령 이자균처럼 하늘 땅도 서로 어울려서 단이슬을 내리고 인도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반듯해져서 독립운동에 스스로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돈은 사람의 생각을 이제 초월하는 절대 그렇죠. 존재죠. 절대 존재죠. 네. 그런데 그런 절대 존재가 성인의 의식에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지극한 또 기도와 참선이 더해지면 그 성인은 이는 얼라를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네.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심화를 하나님의 씨를 키운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존심양성이라는 말이 존심양성. 또 있죠. 네. 이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비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씨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높게 살게 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고귀하게 실천하는 것이 생명의 핵심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이 우주의 기운이 올라가고 빛이 내려옴도 다 우리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예. 우주와 세계와 인생이 모두 생명을 키우기 위해 있다. 생명을 키우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부처님, 또 간디 선생님, 또 다석 선생님과 다 하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인류의 어뢰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시제 유명, 명역 기유, 부역 장지지, 지지소이 불태. 비로소 감내함 마름질되어 이름이 있게 되고 이름이 있게 되니 또한 이미 있음이라. 그저 또한 그칠 줄을 알고 그침을 알므로써 얼이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라를 깨달은 성인에 의해 하나님의 얼은 말씀이 이제 되어 진리의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제 유명인 것입니다. 도인 얼이 비로소 사람의 생각에 제약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는 이름할 수 없는 얼인데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서 상대적 존재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소위 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화를 이제 그만두어 네.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뜻이죠. 예. 노자가 이제 겨우 이 오천자의 도덕경 81장 오천자의 도덕경을 남기고 잠적을 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8만 4천 법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만 대장경, 그렇습니다. 8만 4천 법문을 하시고도 나중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노자는 그렇습니다. 숨어버리고 네.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결국 이거는 참 사람은 얼라를 사상화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을 알지만 또 그 참 사상을 하나님의 상대화가 아닌 절대성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멈출 줄도 안다. 그칠 줄 안다. 예. 이 그칠 지자가 바로 네.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 나타난 얼. 곧 상대화된 그 얼이란 절대의 바다에 흘러드는 상대의 시냇물과 같다는 시냇물과 것이죠. 같다. 예.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현재를 깊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자꾸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미신적으로 망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생각이 자꾸 흘러서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바다를 믿는 것이다. 내 속에 말이 자꾸 나온다. 그것을 보아서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절대의 바다에 흘러드는 상대의 시냇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렇습니다. 부분을 이제 제가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에 그걸 잘 나타냈다고 보는데 요거를 한번 하면은 조금 전에 다석 선생님이 하신 거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도 지제 천하 유천곡 지어 강해야. 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비유하면 큰 가람과 바다에 흘러가는 골짜기와 시내 같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비유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잘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34부 제33장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하루, 힐링하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